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도 함께 원래는 제가 말씀으로 계속 패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역대하 바로 그 다음에 있죠.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자,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PPT 포인트가 없네요. 갖다 주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그러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드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hil기야요 그 윗대는 아마라요, 그 윗대는 아사라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아멘. 자,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옆에 사람이나 저 스스로, 나 스스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정말 많이 사랑하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통해서 이제 다시 포로기 이후의 삶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까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사용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봐야 될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관점은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세워질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세워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에 이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세우냐면 바로 사람을 세웁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이후에 말씀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에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무너졌던 영적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씀 위에 다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에스라의 긴 족보가 나옵니다. 저는 이 족보가 나오면요 혀가 꼬여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리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리어 좀 어려운 발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름이 어렵다고 우리가 멀리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하나씩 다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긴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 긴 족보의 끝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단순한 가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대마다 말씀의 계보를 잇고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PPT 말씀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바로 그 예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다. 이 빨간색 부분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했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살다가는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뭔가 끊겼다라고 생각을 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뭔가 비전을 품고 꿈을 찾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어떤 비전과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쓰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과 아낌없이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내가 잘해서 내가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아주 귀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위에 선 사람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붙으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보살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세미나를 어디 이제 강남 중앙감리교회를 가서 같이 말씀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주어 찾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어 찾기. 우리의 삶에서 주어 찾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창현 목사님이 쓰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장창현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께서 주어 찾는 걸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주어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 주어가 자꾸 나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나를 위해서 살고 있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주어 찾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 찾기에 우리가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해선 그 주어가 누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위에 선자 이 에스라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기록합니다. 그 길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귀환은, 에스라가 다시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정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건 먼 길과 그리고 위험뿐이었어요. 광야의 길이었고요. 내가 그 길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길 위에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믿음의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그냥 행위로만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하고 출석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가버리면 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크리스찬들 중에 이 종교인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위에 걸어가는 사람에게 방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조금 막연해 보이고 좀 뭔가 막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길을 걸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 책을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말씀 위에 서 가 있는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걸어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홍해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나가요.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주어 찾기에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10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0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헌신하였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깊이 연구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지키고,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라의 삶의 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라는 말씀을 지식으로 탐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걸 공부하듯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는 순간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눈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이지만 이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 연구가 무엇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아들여야 여러분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아빠를 연구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들이 저를 연구해요.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아주 따박따박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저를 평가하는지 막 찔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연구는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좀 이렇게 좀 밖으로 좀 이렇게 좀 나와 볼게요. 말씀에서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을 여러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잠깐 좀 사실보다 좀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말씀과 좀 빠졌어요. 갑자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실을 너무 사실이라고 얘기를 툭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쫙 얘기를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말씀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이따가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 거죠. 또 에스라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배운 대로 살았고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에스라의 삶은 그냥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성경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랑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크게 사랑. 고마워, 감사해요. 네, 이 사랑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냥 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우연하게 만날지라도 그 우연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막 좀 해서 교회 나와야 돼요. 막 뭐 해야 돼요. 예수 뭐라고 하죠? 예수 천당 무슨 지옥 막 이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전도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도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의 생명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거나 교회가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놔요. 이렇게 모아놔서 뭐 하냐면 거기서 말씀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말씀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교육을 해서 장을 만들게 돼서 그 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룹이 탄생되는 거예요. 저는 그 그룹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하잖아요. 근데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이 말씀 묵상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부끼리 있을 때는 부부와 함께 그냥 말씀을 같이 읽고 나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안 해봤죠? 해보시면 참 재밌어요. 우리 친구들이면 친구들끼리도 와서 그냥 이렇게 뭔가 막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쫙 펴가지고 그 카페에 가가지고 그 책을 쫙 피는 거예요. 책을 쫙 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면서 막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소개하는 거예요. 윤서 맞지? 우리 윤서도 집에 가서 가족끼리 얘기를 한번 해봐.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도 가족끼리 함께 말씀 묵상을 해보자. 응? 성경책 딱 너가 펴서 엄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해보는 거야. 아마 어색해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과 함께 또 같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먼저 그 말씀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참 좋습니다. 저희 사모님하고 저랑도 사적인 이야기 할 때는 감정이 참 희한해요. 휘몰아쳐요. 근데 꼭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연구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말씀을 배우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으로 나아갔고 이 세 단어 배우고 지키고 가르쳤다. 이것이 이 에스라의 회복의 새 기둥이었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에스라는요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 그 말씀으로 사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세우시고 이 리바이브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후에 이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에스라였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때에 비로소
모두가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이라, 사람의 시선보다 나의 임재를 바라보아라. 낙심하지 말고 말씀 위에 다시 서봐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성인이 너의 마음 안에 다시 예배가 되겠다.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가, 그 회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한 시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정말 저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늘 연구하고 배웠던 사람이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던 그 사람, 다시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그 사람, 그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나가기를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그 능력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